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네,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을,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이실론에서 벗어나서 천사와 사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우리는 세계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보면 관계라고 나왔어요. 관계가 회복될수록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관계만 잘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네,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또한 사랑과 용서라 그랬어요. 사랑과 용서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의 또한 권세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보면 우리 13강에도 용서와 치유 나와 있죠. 용서할 때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뭐예요?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말들 많이 했어요. 무조건 믿어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잘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예, 영적 전쟁의 주체는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도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 사탄들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죠. 내부에 존재하는 비난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침범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또한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혼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무한동행, 동행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네. 제가 그 요양 일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은 분이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이제 조금 조울증과 우울증 이런 게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옷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옷이 100벌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도 옷가게 가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막 무조건 사요. 돈이 있으면 옷만 사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저기 어머니 저 이쁜 옷 입고 어디 가시겠냐고. 근데 갈 데도 없어. 그랬어요. 그 어머니 저거 옷 이쁜 거 입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간대요. 그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손이 차가웠거든요. 손이 요즘에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주물러주면 온몸이 낫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주물러주는 거 그냥 제 손으로만 주물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머님 하나님한테 어머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물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옷을 한 6, 7벌을 줬어요. 옷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라 누구 주고 이런 걸 별로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저 옷 다 놔두면 뭐 하겠냐. 이렇게 싸게라도 가서 팔고 또 사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라 그랬더니 죽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엄청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옷이 방 3칸에 줄줄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누워서 계시다가 조금 저기 하면 그 방해를 가는 거예요. 가갖고 옷을 또 다 쳐다봐요.
그 이제 제가 보니까 막 뒤죽박죽을 있어서 막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날은 그러는 거예요. 저것 좀 입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니까 또 그분 옷이 제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어보고 그분은 이제 키는 조그매도 이게 배 쪽이 이렇게 크니까 저는 입으니까 이제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벌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입고 와갖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 이거 입고 갔더니요 교인들이 너무 이쁘대요. 내가 교회 가서 자랑했어요. 어머님이 줬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주는 거예요 옷을.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주냐면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 그러더니 교회 갈 때 이거 이쁘게 입고 가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당뇨도 있는 데다가 저기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짠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모들이 참 아니 저기 자녀들이 자기들은 말로는 다 하는데 먹을 거를 주의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김치를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짠 거 먹으면 어머니는 병이 더 안 좋아지니까 제가 김치를 담아드릴게요 싱겁게. 그래서 배추를 사요. 근데 이분은 손이 커가지고요 배추도 조금씩 안 사요. 5통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한 2~3통 사서 먹고 또 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5통 사야 된대. 그래서 오이김치도 그럼 담아준다 했더니 오이도 5개짜리 5개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싱겁게 담아드렸어요. 근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드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드시려면 맛으로 드시지 말고 그냥 그 배추의 그 단맛을 가지고 드셔야 된다. 단 것도 못 드시지 짠 것도 못 드시지.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 잘못한 걸로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음식을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아드려도 맛없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도 저기 안 돼. 원래는 요양보호사들이 김치 같은 거 안 담아주거든요. 그냥 있는 반찬 이렇게 해서 주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짜증을 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예전 같으면 그런 불편함이 계속 지속될 건데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그리고 마음을 돌려서 더 최선을 다해서 아닌 것처럼 또 본인한테 이제 잘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에도 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한날은 또 부적이 잊어버렸다고 그거를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이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다 놓고 물건 잊어버리고 찾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래요. 아 내가 어디다 놓는지 생각이 났대. 거기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걸 해다 줬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가나안 24강도 보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조금씩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어느 분한테 내가 그분이 이렇게 해서 했다 했더니 나보고 그분이 성도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서적 균형을 잘 이루는 것,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9가지를 잘 지켜서 성령님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